문제는 단연코 고통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이란 댄스보다는 씨름에 가깝다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댄스, 축제의 기쁨보다 싸움의 고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직하게 관조하면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불교 창시자였던 부처님은 인생이란 고해라 했습니다. 고해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바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물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축복의 삶을 일구어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깨집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극한의 고난의 강을 걷고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해요.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도 고난의 문제에 부닥치고, 가난하고 고통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고, 누구도 이 문제의 터널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시대 그 지역의 유명한 정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했던 비천한 신분의 여인,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 여인도 고통의 인물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사회적 명성과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쏟아 부어서 유명한 의사들을 만났고 진료를 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질병의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와 하느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게 했다고요? 납죽 엎드렸지 않습니까? 간곡하게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별세계 장군은 그 장군의 자격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이 대학 총장 출신은 이 총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재벌은 재벌의 자격으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어. 내가 누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다 내려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야죠. 목사님, 나아가 총장 출신으로서 이 평민들 앞에서 받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으로 오시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냐고. 나가 누군데? 응? 내 제자들은 또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말이지. 나가 누군데? 예. 나가 누구요? 하나님의 종 될 것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줘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처절한 죄인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받으시죠. 다 듣고 또 얘기해요. 그래도 집으로 와주시지요. 그래서 1설 집으로 와라, 2설 교회에서 받자. 끝이, 게임이 안 끝나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아프시지요? 병원으로 좀 가시지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제가 가서 세를 드리겠습니다. 아파서 못 나오겠다는데 가면 되지요. 그런데 건강한데 제가 왜 가서 세례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받으셔야지. 인간이 그만큼 가지면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갖지 마세요. 없어야 천국 갈 때 편해요. 너무 많이 가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가졌는지 다 갈고 가야 되는데, 다 끼리 갖고 가야 되는데, 돈도 200마지기 가지고 가야 되고, 돈도 몇십억 짊어가야 되고, 아이고 가니 갈 게 많은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이 갖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망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대 존경받는 나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렸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가진 것도 내려놓고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 번째 인물, 혈루병 앓는 여인 누굽니까? 인체 특정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약한 병이에요. 주변에 많은 심각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무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빈혈이에요. 쓰러졌습니다. 걸어가다가도 까무러치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수혈도 할 수 없었고 비타민 철분제도 없던 시절입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재산이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의사 찾아다니다가 다 허비했습니다. 26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허비했지 않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병은 점점 더 중해져 갔습니다. 육체적인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혈루병은 그 시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의 병이었습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과 악수를 하거나 몸이 터치되거나 옷만 터치되어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아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을 유랑하며 살아갔던 여인, 회당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았던 회당장 야이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비천한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도 내 스스로 이 질병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언제든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담대하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아간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의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있죠.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소문이 대단했습니다. 38년 동안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온몸에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무너지고 귀가 문드러진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산속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귀신 들린 자,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돈 한 푼을 안 받으셨을 때야. 돈도 안 받으신 데야. 예수님을 만나면 말도 마. 폭풍 속에 완전히 배가 가라앉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니까 바다가 바람이 모두 멈췄대요.
그렇다. 내 딸이 죽어갈 때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자.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 회당장에 있었던 단 하나의 희망, 절박한 희망, 예수님입니다.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12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축출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소외시켰는데, 예수님 앞에 있었던 12명 제자 70문도 수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나를 적대시했던 저들 가운데 전속력으로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탈락한 거예요.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절박한 심령.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절박한 내 인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 그것은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우리를 만져주셔요.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찬송가 작곡가 중에 랠리 모리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세가 되었을 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2년 지나서 52세 때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태어나면 때부터 안 보이면 적응이 빨라요. 태어나면부터 안 보이면 아예 세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몸으로 만지면서 세상을 익혀갑니다. 근데 잘 보이다 안 보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을 볼 수 없으니 할 일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이 실명 상태에서 할 일을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샘솟듯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쩡할 때 찬송가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예 캄캄하게 안 보일 때 가사를 만들고 곡을 쓰는 게 쉽겠습니까? 1번, 보일 때 쉽다. 2번, 실명 단계가 더 쉽다.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3분의 1. 2번 손 들어주세요. 2번도 많이 손 드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면, 저는 제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메모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나 이 좋은 아이디어가 꼭 책상에 앉으면 잘 생각이 안 나고 잠잘 때 생각이 많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딱 뒤로 넘겨서 써버려야지. 한 번은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잤어요. 아침에 나가지고 1시간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생각이 안 나버려요. 이게 실명자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써놔야 보여야지요. 유명한 작가가 될 때, 시인이 될 때 어찌 단지 한번 시상이 떠올라서 쓴 대로 시가 되었겠습니까? 200장 300장 원고지를 찍고 하면서 퇴고하면서 고쳐가면서 작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눈이 환할 때, 귀가 잘 들릴 때 위대한 작품을 냈습니까? 전혀 소리를 못 들을 때 위대한 작품을 냈습니까? 전혀 듣지 못할 때 빠바바빠 빠바바빠 하면서 막 그 위대한 운명의 교향곡을,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악기들이 움직이는 교향곡의 소리를 그가 영으로 들으면서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묻는 거예요. 아니, 여사님 전혀 안 보이는 가운데 이 작곡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한결같이 모든 이런 질문에 한 가지로 답변을 했다고 해요. 나의 영원하신 팔 되신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팔 되신 주님.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반드시 오른쪽 위, 왼쪽 위에 사람 이름이 나오고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나와요. 왼쪽 위에 기술된 게 작사가, 오른쪽 위에 기술된 게 작곡가. 대부분 달라요. 그런데 406장을 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랠리 모리스. 그가 작곡이고 그가 작사한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치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누가 나를 항상 붙드십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고난의 때, 인생 시련의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영원한 팔 대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죠.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만났을 때,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나를 길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갈 수 없지요. 나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삼 한 박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갈 수 없지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담대히 예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믿음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생사를 오가는 딸을 향해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지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시지요. 예수님 그 표현을 보세요. 23절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무엇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해서, 지금 예수님과 회당장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이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 딸이 있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앞서서 빨리 누가 걷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가장 절박해요? 그래서 회당장이 뒤를 보면서 막 예수님을 막 빨리 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뒤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회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급한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 한 하인이 회당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시여 놀라지 마옵소서.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죠.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회당장을 향하여 딸이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시련을 만날 때, 고난이 있을 때 첫째로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가지고 가야 돼.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정강교회에서 오늘 주일 출석 약 850명 될 거예요. 어린이까지 하면은 약 1300명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빠지시더만. 그러니까 등록 성도가 총 약 1600명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면 담임 목사는 몸이 하나지요. 그래서 20여 명의 양질의 목회팀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팀으로 사역을 해요.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팀으로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장례를 집전하고 기타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합니다. 제가 섬겼던 과거 남서울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새벽 발인 예배 딱 한 번 장례를 인도하셨어요. 요즘은 새벽에 잘 못 나오셔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녁 예배를 주로 한 번씩 인도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하는 함께 팀으로 사역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이 그때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딱 장례배를 한 번만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세요. 제가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몸이 두 개야지. 웬만하면 용서하자.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서우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장 입장에 서보세요. 예수님이 몸이 하나네. 왜 예수님이 직방으로 내 딸을 향해서 오지 않고 중간에 멈춰갖고 그 썩을 그것이 예수님 붙잡아갖고 아니 지병은 다음 날도 고쳐도 되고 일주일에도 고쳐도 되고 지가 죽냐? 불평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찌 내 딸이 죽게 지금까지 멈춰갖고 우리를 서운하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신이 되어버린 싸늘하게 식은 딸의 시신을 만졌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그럼 소녀야 일어서라, 일어나라. 온몸에 피가 다시 돌았습니다. 죽은 목숨이 타라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십니다. 생명에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질시해도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물러가라고 외쳐도 그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시련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꼬? 첫째로 담대히 예수님께 나가야죠.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리고 주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셨을 때 우리의 생애가 증거자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주목했을 때, 온전히 치유의 현장을 목도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이 여인이 주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만장한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치유했는지 모든 사실을 고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저를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병고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난 12년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옷깃만 스쳤어도 이렇게 뜨거운 전율 가운데 나를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증거해야죠. 증거자가 있어야 불신 영원히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모태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중간에 믿은 자들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며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가을 이 왕되신 주님을 누구에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담대히 왕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을 때 이 놀라운 은총을 이웃과 나누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